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더 무장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복된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신앙 그 발판이 뭘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발판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안 누려져요. 당연히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또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져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고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또 결과까지,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그 신앙, 그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왜 안 믿어지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놓고도, 여러분 부부와의 만남을 놓고도,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을 놓고도 이게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 최고의 복된 만남들이 아주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저 왼수 같은 만남, 그게 큰 착각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을 갖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만남 등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응답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시간표 속에서 주는 응답을 자꾸 앞서갑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요, 앞서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인도 딱 받아서, 복음 누리면서 성령인도 딱 받아서 가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편안하고 물 흐르듯 딱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신앙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보다 내가 자꾸 앞서가는 겁니다.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제 가게 되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그것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막 앞서서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고 또 불신앙하고 그 누림이 없는 겁니다.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이렇게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의 역할, 즉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본문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위치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좀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놓고 요한이 책망하는 말입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질책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왜 이 말을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자꾸 어떤 회개를 했느냐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내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것이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세리가 누군지 알죠? 지금으로 하자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동네 깡패 이런 사람들에게 세리 직책을 줘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세리들이 세금을 딱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정해진 그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을 한 거죠.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죠. 왜? 거기다 로마 돈 주죠. 거기다가 또 세금도 더 얹어가지고 더 징수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질로 취급받고 요거도 먹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가르마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또 이렇게 또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때 18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응답을 받고 왔겠느냐? 당연히 세례 아니겠느냐?
그거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그런데 이 세리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완전 종교적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요, 진짜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가 뭐겠습니까?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더 구체적으로 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틀린 각인.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틀린 회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의인인 줄 알고 의인 척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저렇게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회개하고 있는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진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지인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딱 되어지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다니까요. 우선순위도 바뀌고 방법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관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가치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직 전도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운 답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단어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그런데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 최고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죄, 사탄, 지옥 권세 해결할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죄의 권세, 사탄이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뭐 사탄아 나가라 들어가라 해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막 해도요, 그때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려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막 그 사람들이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일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 못 이깁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절대 그 길에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가고 그리스도가 주인도 이제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해 안 했다고 해서 죄와 저주, 재앙 권세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바르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회개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래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그리스도에 의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맺은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꾸 이 광야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십계명 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의 1.26도 없애고 다 이루겠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합니다.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26도 없애고 다 이루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가 있고요, 상황적 요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 요구는 뭐냐? 절대적 요구가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으라, 그겁니다. 예수 믿으라, 그리스도 누리라, 그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그게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황적 요구가 뭐냐? 그것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약 몇만 명입니까?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놓고 평상시 그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고 나오게 된 겁니다.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완전 싸우고 도둑질하고 막 지 멋대로입니다. 완전 아수라장이라. 그래서 상황적 요구로 주신 것보다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5에서 10계명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상황적 요구이기 때문에. 절대 요구, 1에서 4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 요구는 1에서 4계명. 그럼 1에서 4계명, 이게 절대 요구라고 그러는데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권세 축복 누릴 수 있고 상황적 요구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멸망의 원인은 5에서 10계명을 못 지킨 것이 멸망의 원인이 아닙니다. 1에서 4계명 이 절대 요구를 모르고 그 답을 못 얻어서 그리스도 안 붙잡는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요, 1에서 5계명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1에서 4계명 절대 몰라요. 절대 요구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장로고 목사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요구가 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정말 상황 요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요구,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이 복음만 붙잡고 그 안으로 순간순간 돌이키고, 그래서 이 복음만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지금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는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나는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야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땅의 것으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야 회개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오해에서 사계명, 그것도 진짜로 감사하며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니들은 그거 하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쭐대고 있고, 그거 한다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한다고 오히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와서 회개하는 저들을 무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래서 아무리 오해에서 십계명을 잘 지켜도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다른 힘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3단체 이길 수 없습니다. 짐승의 시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낙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초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앞에 최고의 하나님과 합한 자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요? 최고의,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성군이 되잖아요. 합당한 열매. 알았습니까? 엘리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의 갑절을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요, 다른 것 답 없습니다. 다른 거 답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죄가 뭔지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의 모든 죄, 사단, 지옥 문제 다 해결하고 너희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아멘.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누리고, 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맺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누려진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증인들이 7 렘넌트, 초대교회 중직자들. 할렐루야. 더하면 시간이 안 돼서 오면 할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보세요. 노예, 감옥 상관없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미쳐서 잡아 죽이려고 상관없어요. 바울 보시라니까요. 그리 진짜 지금 초죽음이 되어지는 막 태장을 40대나 맞고 막 돌쇠를 받고 막 감옥에 막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이 성령, 다른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혜사로 역사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